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기와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기도하기에 좀 좋은 그런 것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경 충만 안에서 정말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거기에 정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정말 이 언약에 대한 마음을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사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복음 아닌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다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그 권능에 의지하여 정말 복음에 적인되어서 땅 끝까지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축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 막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찬양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게 채워줄 거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공평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평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많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거를 채울 거다 생각했어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위로가 됐는데 그 위로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야라는 이런 위로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깨달음도 조금 부족했던 깨달음 같아요. 왜냐니까요, 그 당시 하나님이 벌써 내게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 생각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내 중심의 인생에서 내가 벗어났거든요. 전부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내가 천국 가면, 거기 가면 금도 많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는 보상심리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언약적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신앙이긴 한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뭡니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복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것 때문에요, 내 참이 조그만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세계를 품고 후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됐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우리 12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세 번째 교회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 축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어떤 분 그래요. 나가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보면요,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는 확실합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이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교회가 뭔가를 그냥 교회를 그냥요 우리가 가는 일종의 건물, 뭐 우리 집단, 뭐 우리 조직, 뭐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이걸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구약 시대를 보면요, 구약 시대에 광야를 걸어가는,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성막이라는 걸 지어라. 성막.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냐니까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철거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성막이고, 성전은 뭡니까 아예 이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완전히 뭡니까 건축물로 그렇게 지었는 것이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짓고 성막을 따라가고 또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해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뭐냐니까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우리 흔히 말하는 선민 아닙니까?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제대로 회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삶입니다. 삶. 여러분, 삶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그게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죄를 자꾸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을 지어놓고 뭐 하느냐,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은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진짜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죄 권세와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에 삶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어디서 들었느냐,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성막 성전은요 제가 해설을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걸 볼 때마다 뭐하느냐, 사명입니다. 사명. 말하자면 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구나. 가나안 땅은 뭐죠?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나중에 정착할 땅이기도 하고, 그죠? 가나안 땅은 뭐냐니까 앞으로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뭐냐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는 땅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너희들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놓치고 있으며, 또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하고 살 사람인지를 계속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성전이요. 그게 성막이었고 성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게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제사를 지내다가 처음에는 뭐 제사의 의미를 딱 붙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과 뭡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놨으면 교회. 이 교회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맞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한데,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그것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다가 우리 갖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우리가 어떨 땐 지고 뭐 패하고 뺏기고 이런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뭐 하느냐, 그 시간 그 모든 것 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기도하다가 뭐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제자와 후대 키우는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걸 모르니까 아까도 말했죠. 누가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요, 막 시험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저요, 전도하다가 들은 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왕년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녀봤는데,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막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줬다 이런 이야기.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물론 뭐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딱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소수라도요, 교회가 뭔가를 깨달으면요, 이 세 가지를 딱 붙드는 그런 어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껍데기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금요일 날은 제가 우리 후대들 생각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자, 교회란 게 첫 번째는요, 요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뭐냐니까 마귀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 그런데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이걸 가지고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걸 가지고 거룩하다는 건, 거룩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 뭐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때가 묻지 않았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도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가 묻지 않았지, 내가 때가 많이 묻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때를 전부 다 벗겨주신 거예요. 그걸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칭의라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네 의인이라고 나를 칭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가장 일종의 끝판왕입니다. 그게 칭의란 말은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에 세상에 살 때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사실, 이걸요 우리가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축복이 뭐냐? 어느 날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과거에 내가 생각을 못했던 믿음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옛날에 믿겨지지 않은 그게요, 내가 믿겨졌다, 이게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죠. 아까도 우리가 만약에요, 내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내가 완전히 뭡니까?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이렇게 회복됐다, 이 말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껏 뭡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요 내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안 그래요? 믿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이거 있죠. 삶입니다. 삶. 쉽게 말하면 저는요 이거를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흐름. 과거에는 그죠? 우리 인생의 흐름이란 게 있어요.
제가 그 한의사한테 저번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물어봤는데, 한의사가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는 맥이 있다 하더라고요. 맥이.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그래, 맥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뭐 침을 놓고 이렇게 뭐냐니까 그 맥이 흐르는 일종의 통로를, 이렇게 막혀 있는 통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침을 안 주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내 손에다가 또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뜨는 데다가요, 이렇게 뭘 이렇게 해요. 침이 아니고 어떤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어떤 뭡니까, 무슨 봉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하는데요, 제가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샥 빠지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말하면 우리 침을 놓으면 맥이 뚫히다 하는 뭐 그런 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피도 흐르고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 흐르고 다 흐릅니다. 그거는 맞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돌아다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뭡니까? 막 설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뭐 발현되어지는 거요. 뭔가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거 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흐름이 막혀 있으면 이게 역류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혼자 깨달았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나는 사실은요, 나는 내 인생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뭘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고 내가 뭡니까, 바르게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내 따라 아무리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해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안 합니까? 그 속에 빠졌는데, 이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흐름으로 나타나요. 흐름으로. 나는 뭔가를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결과는 뭐냐니까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완전히 따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내가 볼 때 인생의 영적 흐름이란 거예요. 그게 제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은 내 혼자 흐름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 흐름이 우리 애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뭐 저보고 여러분이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요 영적으로 느낀 겁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나서 그때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습니까? 뭐냐니까, 내가 인생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자꾸 안 풀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내 말, 만약에 답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꼬이던 인생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 제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혹시나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니까. 혹시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꼬이던 인생이 내가 조금 달라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약에 내가 지금 느낀 게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 내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랬는지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은 많이 달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명확한 내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지, 저는요 내 마음속의 심정은 100%입니다. 저는요 인생 꼬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로 가보면요, 인생이 막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주로 그 집안 자체가 인생이 안 되는 집안입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뭐 가난하면요, 아들은 가난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왜 가난합니까? 게으른다든지, 그죠? 뭔가 뭐 이상한 짓 한다든지요. 뭡니까? 낱말 뭡니까? 쉽게 들고 뭐 기가 얇다든지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자녀들 다 그래요. 다
그 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뭡니까? 딱 생각을 딱 하고, 아, 우리 집이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요, 내가 진짜 우리 집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 집안은 계속 그런 겁니다. 그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군가가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딱 바꾸면, 그러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인생의 흐름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래, 저는요, 누구 보고 막, 교회 오라, 뭐, 예수 믿어라, 막, 기도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저는 내가 뭐냐, 당신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세요. 그겁니다. 저는요, 내가 들어봐도 내 워딩이 무당하고 비슷해요. 무당들이 뭐라 하느냐, 신받아라, 안 합니까? 신받아라. 그래, 신받아라, 그 말이 뭐냐니까, 네 인생은 뭐가 안 풀리니까, 네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네 인생을 맡겨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무당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래, 맞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은데, 문제는요, 다른 신의 뭡니까? 흐름을 받아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린굿 하는 게 그 흐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오셔서 지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그 흐름을 의지 안 하면요, 우리는요, 그 해결이 안 돼요. 맨날 또 끌리가지. 안 그렇습니까? 내 과거의 흐름을 해결했다면 또 뭡니까? 다른 내린 곳을 받았는데 그 흐름을요, 더 센 흐름을 내가 끌려간다니까요. 그게요, 그 우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센 신이신 누구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요,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네, 이거 흐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니까 맨날 뭐죠? 자신과 남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죽임이,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 죽임입니다, 죽임. 맨날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요, 살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의 핵심이, 교회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두 번째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삼아. 이 본질상, 우리는 아무리 뭐 해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랬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막 교회가 어떻고 이러면 이해합니다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이고 교회는 이러면요,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그게. 교회 축복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에 대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도피성 이야기 안 합니까? 도피성을 묵상해 보면 도피성이 뭐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근데 거기 도피성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자기도 모르게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도피성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뭐냐니까요, 우리는 맨날 싸우면 뭐 하느냐? 사람과 싸웠어요, 사람과. 내가 살릴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진짜 힘을 얻어서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그 사람과 경쟁하고 그 사람과 뭡니까?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마귀와 싸우잖아요.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우리 바뀐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뭐냐? 세 번째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혹시 만약에 누군가
만약에 방금 교회 돌아오신 분이 계시면요, 그 사람이 새가 되면 또 가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교회는 맨날 싸운 데가 여러분 그 켈빈도 그래요. 켈빈, 여러분 요한 켈빈이 뭐라고 하냐,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했잖아요. 엉뚱한 싸움.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싸우는. 그래서 뭐죠? 마태복음 16장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면 10절 18절에 나오죠?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 이 말이 뭐냐니까,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베드로가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리고 이 베드로란 말은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고 말 안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번역된 뭡니까? 일종의 헬라어 번역으로 되게, 그게 피트, 우리 흔히 말 피트라고 말하는 게 그게요 헬라어 라틴어로 오면서 베드로거든요. 이스라엘 박사로는 뭐라고 말하냐? 게바라죠, 게바. 그러니까 게바라는 말이 그게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고 네가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지금 방금 한 그 신앙이, 너 믿음이 아주 반석 같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이요. 제가 만약에 오상철 장로님 보고 죄송하면 너는 상철이다 이렇게 부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뭡니까? 그 고백하는 걸 듣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부른 거야. 네가 한 그 뭡니까? 그 고백이 반석이다. 네 안에 신앙이 반석이고 너와 나의 관계가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다 이랬어요. 그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본질은 뭐냐? 싸우는 교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그죠? 우리 많은 게 여러분 이해하죠? 구약 시대에 왜 뭡니까? 성막과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누군가? 너희들이 왜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죠? 또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끊임없이 뭡니까? 회복하도록 만드는 그게 구약 시대 성전과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시시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맨날 뭡니까? 뭐 하느냐? 오늘 기도할 내용 참 많습니다. 우리 아침에 안 그래도 그 우리 태영이 아버지가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 그 태영이 아버지가 좀 요새 소송을 좀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소송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좀 약간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소송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막 우기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속에 혼자서 술 드시고 이렇게 뭡니까? 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이런가 봐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뭡니까? 막 우기는 거예요. 뭐 그런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 나쁘면 막 술을 먹고 집에서 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어제 태영이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줄 알고 그냥 이불을 덮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 냈는데 보니까 못 깨 나오시고, 거기 뭐 의식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 그래 119 와서 그래 싣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뭐 뇌출혈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수술 뭐 끝난 모양입니다. 끝났는데 수술은 뭐 됐는데 병원에서는 의식은 잘 모르겠다, 지켜보자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분명히 그 태영이 집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계해가지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아까 뭐 태영이가 정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언제도 내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애가 막 너무 건강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구두선 장로님 오늘 아버지 뭐 지금 끝났을까 몰라도 오늘 구순 잔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죠? 또 우리 제가 미니 집에 가 보니까 미니가 보니까 참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지 몰라도 미니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좋다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뭐가 좋더나 이러니까요. 강단 말씀이 좋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들으니까 강단 말씀 알아듣나 싶었는데 이제 아마 가져가서 집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뭡니까 뭐 AI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번역해서 듣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래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분들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지고 자, 교회라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흐름과 또 새로운 관계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인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제자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